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왜 꼭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일종의 확신인데요, 그릇된 확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셔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이해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요, 그냥 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잘못된 이해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이해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신약에 들어서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심이 그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으로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거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한 죄인은 10절에 가면 분명하게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원수는 그냥 가정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배우자를 향해서 어이구 저 왼수 같으니 할 때 말하는 그냥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는 서로 대적하고 증오하며 서로 싸워서 한쪽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옛날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자신의 왕을 배반했어요. 왕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들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리고 풍성함,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그 자유,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만 남는 거죠? 영원한 고통과 증오, 아픔과 상처, 미움과 배고픔과 온갖 저주들, 그리고 영원한 사망 외에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단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영원히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저 무서운 지옥 심판을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게 정말 사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각 사람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 집의 옆집에 정과 7범의 흉악범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단둘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는데 며칠 동안 안심하고 집을 비워놓을 수 있겠어요? 여행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이 학원을 갔다 오면서 밤에 늦게 집으로 오는데 그 뒤를 이 흉악범이 따라서 밟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떤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그 판결을 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형량이 왜 저렇게 낮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어도 그 형량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판사들이 자기네 가족들이 저런 일을 당했어도 형량을 저렇게 낮춰서 판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50년, 100년 혹은 200년까지도 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 시원하다고 해요. 야, 우리나라에는 진짜 솜방망이 쳐버린데 미국은 제대로 판결을 내리는구나라고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땅하게 벌을 받고 무고한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무서운 흉악범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전함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에게 맞지 않는 약한 형량이 떨어지면요, 괴로운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즐거워해요? 범죄자들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자가 합당한 벌을 받고 사회와 격리가 된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또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이것은 뭔가 심각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의 어디가 얼마나 예쁘고 선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그 가슴 속에,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득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생각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예외 없이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악했다, 존재하기만 해도 죄 덩어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그냥 심판할 일밖에 없습니다. 멸망시켜야 될 이유 외에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일 만큼 이 죄 덩어리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남녀의 사랑을 보세요. 외모나 성격, 학벌이나 직업, 재산이나 가정환경 등 여러 면에 걸쳐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찾고 탐구합니다. 친구들의 우정도 보세요. 가치관이 맞아야 됩니다. 성격도 맞아야 되고요, 취미도 잘 맞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무리 자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랑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 것이죠? 그 아들이, 그 딸이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유라 하더라도, 혹은 큰 이유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대상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성껏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형상을 무너뜨린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주인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엎어버리고 더러운 오물들로 끼얹어버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고 선하게 만드셨지만 온갖 죄악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의와 사랑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멸시하고 거부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 한없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셔야만 했습니까? 죽을 자는 인간인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작은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셔야 될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계속해서 내미셨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끝끝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피를 흘리시는 것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인 자들을 향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흠뻑 적실 만큼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몰라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랑의 감격을 예전에는 느꼈으나, 예전에는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무덤덤하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듬뿍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장래에 주어질 놀라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끝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인인 자를,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의 길에서 떠나 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